자, 우리 아침에 찬송 가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스태포드 씨가 지은 찬송인데, 이 스태포드 씨는 누구냐면은 그 미국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어요. 회계 집사. 이분이 회계 집사였는데 이분이 또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근데 이분이 미국 그 시카고 극장 대화제 때 자기 아들을 잃고, 또 이분이 또 영국에 있는 무디 그 목사 그 전도 집회를 도우려고 갈라 했는데, 이 사정이 생겨서 자기는 못 가고 먼저 자기 아내하고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그런데 배가 미국 보스턴에서 출발하면서 얼마 지날 배가 침몰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이 스태포드 씨에게 전보를 줬는데, 배가 침몰해서 내 딸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전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 씨가 너무 상심하고 낙심해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을 다시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 배 안에서 스태포드 씨가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새벽 3시쯤에 이 스태포드 씨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찬송처럼. 그래서 이 찬송을 시켰는데,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폭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이 찬송처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사망이 올무오고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찬송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또 우리가 전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런데 특히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 하나님의 뜻, 또 이거 보면 또 하나님의 경륜, 뭐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나 뜻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던 거죠. 에베소서는 그냥 바울이 편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라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받았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한됐거든. 2년 동안 바울이 셋집에 조그만 집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가둬둔 조그만 집에서 지냈는데 쇠사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죄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들을 지키는 군사가 있었는데 군사 한 사람의 발과 또 바울의 발을 몰려 쇠사슬로 함께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어디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잠잘 때도 어떻게 같이 자야 되고. 왜? 재판받기 전까지는 바울이 항상 쇠사슬에 매인받았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바울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막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 쇠사슬에 매인 것이 마음에 불편이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원망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바울의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냐면 신앙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 문제, 환경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깊고도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편지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 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념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찬송해야겠다. 찬송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을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되니까 마음에서 뭐가요?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위대하다. 너무 크다. 너무 풍성하다.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음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했단 거죠.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을 주기는 원한다는 거죠. 민수기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잠깐 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자,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복이 뭐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뭡니까요? 곧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지킬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양은 스스로 절대 어떻게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양이 자기 앞에 아무리 좋은 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해요? 일이나 늑대나 악한 짐승이 오면 어떡해요? 양은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잡혀 먹죠. 양에게는 좋은 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는 뭐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어도 어떡해요?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요?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다. 곧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어떻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해가 갑자기 안 뜬다. 그럼 어떡해요? 모든 동식물, 모든 인간은 어떡해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떡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깨우치고 발견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얼굴은 내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에베소 2장에 뭐라 했습니까? 1장이요. 자,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 싶어 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복입니까? 땅에 속한 복은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악인이
풀같이 생장하고 형통할지라도 그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니.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로움, 영광, 행복, 기쁨은 어떻게요?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요?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떻게요? 복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열심이나 어떤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요? 모든 복을 그렇죠? 다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낌없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곧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후사. 그렇죠.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 후계자,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란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참 심오하고 깊고 놀라운 책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낼 책이다.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더듬어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고 넓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입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에 상고하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죠. 정말 이 에베소서 말씀 너무 기뻐서 제가 1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이 바울이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쓴 책이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편지란 거죠.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때 당시 에베소서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있었느냐?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가 에베소서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서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해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요?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이들이 사랑이 있다는 것.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하고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 17절, 18절, 19절, 20절, 23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요? 기도한 내용이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는 이런 부분에 아직 무지하고 소경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이었습니다. 2장 1절.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 어떻게요? 죽었던 적이 있었단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었다는 말은 생각해보면 죽음이 맨 처음에 나온 게 어디입니까요? 창세기 2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다 하되 너 임의로 다 먹고 다 해라.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건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얘기했어요.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구나. 그럼 저거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고 또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의 개념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틀리다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란 뭐예요? 저 사람 죽었네 뭐예요? 육체가,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방 안에 전기 난로가 있는데 전기 난로가 어디하고요? 콘센트에 연결이 되는 순간 열을 발하고 방을 따뜻하게 한 것처럼 만약에 콘센트에서 전기난로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떡해요? 전기난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다. 왜요? 능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 순간 어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순종치 아니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5장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어떻게요? 자기 생각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죠. 등지고 뭐요? 자기 생각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아담을 끊어낸 게 아니고 아담 편에서 하나님 어떻게요? 버리고 멀리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아담에게 공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끊어졌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아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 욕구와 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 안에서 나왔습니까? 예, 아담 안에서, 그렇죠? 아담 안에서.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 원숭이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끊어낼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어떻게요? 동일한 죄를 지은 것과 같죠. 아담의 범죄가 그 누구의? 내 범죄다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보신다. 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요? 귀머거리와 소경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채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요? 내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구나.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했을 때 나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했구나. 그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그거 어려워? 앞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이쪽 편을 향해서 죽고 이쪽 편을 향해 살아났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영국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한국에 대해서는 죽고 영국에 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여자는 어디에 반응합니까? 영국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영국 부모가 있으니까 어떻게요?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요?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에 대해 살아났습니까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요? 아담이 범죄가 난 후에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위에 벗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죠? 아담이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을 떠서 이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가려야 돼.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았던 거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 부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인식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채로 태어났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태어났구나.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길을 쫓아가는구나. 이게 죽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주위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아담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첫째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러분 집에 가서 TV를 봐보세요. TV 보면 다 뭐에 속합니까요?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안목의 정욕.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잘 보일까? 이성의 자랑.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할까? 온통 그것뿐이다 거죠. 세상에 있는 거 다 그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 누구한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시작은 누굽니까요? 마귀단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뭡니까? 사탄, 마귀단 거죠.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간 게 뭡니까요? 세상에 있는 풍속, 또 뭡니까요? 육체, 욕심, 또 뭡니까요? 마음의 원함.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목회하는 사람도 내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인정받아야지. 그렇죠? 신앙 하지 않는 사람도 어떡해요? 자기를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고 자기가 존경받기 원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 한다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그죠? 마음에 원하는가요?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본질. 여러분 이 테이블의 본질은 뭡니까? 나무죠. 그렇죠? 나무. 그것처럼 본질.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다 거죠. 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성질이 있구나. 아, 우리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구나. 아, 우리 속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게 우리의 근본 성질이구나.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과 나는 뭐요? 극과 극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가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가시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성경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목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런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이 부분이 마음에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분명치 않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요? 죄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분명한 선이, 개념이 마음에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죄는 어떤 허물이나 어떤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요? 그런 불순종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사상이 그 마음 바탕에, 입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욕망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단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란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에 뭐라 했습니까요? 다 치우쳤으며 로마 3장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럼 어떠한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혈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며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쳤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범죄하고 죄악을 행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화빵 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 빵틀이 변질돼가지고 어떡해요? 다른 빵틀이 되면 어떡해요? 아무리 거기다가 밀가루를 부어도 국화빵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성질의 근본이 바꿔졌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어떻게 순종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미움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5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앞으로 내가 잘해야지, 아버지도 앞으로 내가 잘해야지 하지만 어떡해요? 또 만나면 어떡해요? 또 싸운다는 거죠.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요? 사랑이 안 나와요. 그렇죠? 미움이 나온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내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죠.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느냐? 나는 머리에서 발까지 다 이미 부패하고 썩은 자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 앞에 어떻게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더러운 자다. 이사야처럼 그래요. 오라 나는 부정한 자다. 그렇게 하나 앞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누가 보면 5장에 뭐라 했습니까요? 베드로가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근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노의 자녀이구나. 이 부분이 에베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새겨지고 각인되기를 바울이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 구원받은 세상 사람이나 근본 본질은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4절에 바울이 이해했던 거죠.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그렇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그 누가 하나님의 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어떡해요? 그것이 하나 앞에 얼마나 악한지 깨우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어떡해요? 사랑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크다는 거죠. 누굴 향해서요? 죄인을 향해서.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인이 죽는 사람이 없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근본 부정하고 더러운 성품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는 마땅히 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2장 1절에 말해서 허물로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반역과 큰 살인과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왕이 특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왕의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살리셨도다. 글씨가 적죠? 이것은 매우 강조한다. 강조한다. 5절에 뭐라 했습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뭡니까요? 나는 허물과 죄로, 이 허물과 죄는 뭡니까요? 아담이 범죄, 그렇죠? 아담이 범죄, 허물과 죄로 나는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속에서는 자연히 뭐가 나옵니까요? 선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까? 자비가 나옵니까? 아니요. 나에겐 자연히 뭐가 나와요? 허물과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다 치우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인정하기 싫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싫고 하나님을 알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대하기도 싫고, 그렇죠? 오직 내 욕망, 내 욕심뿐인, 그렇죠? 그런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허물과 죄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네. 나는 돌감람나무네. 나는 무화과나무가 나는 가시나무네. 나는 포도나무가 나는 엉겅퀴네.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는 것처럼 내 근본이 그런 사람이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인식되고 발견되면 어떡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길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멀어진다는 거죠. 오직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해요?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럼 내가 그 허물과 죄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게 임한 모든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요?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과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구나.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이사야 53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은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뭡니까? 부활이죠. 살리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부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구나. 살리셨구나. 그럼 이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살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깨우침된 사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그 사실을 깨우쳐준 사람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새 마음과 하나님의 새 영을 그 사람 마음속에 허락하신다고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사이트에 거듭남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뭔가? 먼저는 뭐요? 마음의
죽음이 간다는 거죠. 아,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구나. 그런 죽은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진노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까 그리고 다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죠? 많으신 긍휼대로. 베드로나 바울은 어떻게요? 마음이 똑같죠? 바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아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 태어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런다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구나.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그 사람 마음속에 죽음이 임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부활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부활 말미암아 살리시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이 그렇죠?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나에 대한 심판이 다 행해졌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구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일으키사는 부활이죠.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부분을 바울이 골로새서 뭐라 합니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세례란 말은 한다는 거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힘의 강력이다. 이렇게 역사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했구나. 제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노트가 있습니다. 자, 노트 안에 볼펜을 딱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물속에 어떻게 해요?
흙 속에 파묻습니다. 그러면 노트만 흙 속에 묻힌 게 아니라 노트 안에 볼펜도 함께 묻히는 거죠. 예. 그리고 3일 있다가 내가 이 노트를 꺼내보니까 어떡해요? 노트를 꺼내니까 이 노트가 새롭게 변했어요. 뭘요? 금빛 노트로. 그렇죠? 그러면 노트만 변한 게 아니라 이 노트 안에는 볼펜도 뭐요? 금빛 볼펜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전에 이런 자였다. 이제는 너희가 이런 자다. 근데 너희는 앞으로 이런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각오나 그 사람의 결심이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에서 순서를 따라 마음의 경험이나 마음에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또 피상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모든 사람 죄를 죽었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아담 안에서 죽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근본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목하고 비춰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대충 넘겨버린다는 거죠. 내가 본질상 진노에 자녀다고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내 속에 선이 없다고 내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이런 부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 말씀 대하면서 마음에 큰 감사하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망스럽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 죄를 봉한 다음에 자신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나는 근본 죄악 중에 출생해. 모친이 죄 중에 다윗의 모친이 누구죠? 여기서는 다윗의 모친은 아담. 내가 아담 안에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이 되었다. 다윗이 자기의 근본을 인정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구나. 내 자신이 그런 자이구나. 그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을 복을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